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로마서 11장으로 왔어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답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죠.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은 더 확신하게 되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따라서 로마서 9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오랜 역사들을 통해서 이 목적을 계속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모든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그 내용이 9장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다른 이스라엘의 구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구별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바로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신칭의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이방인은 순종했고 유대인은 불순종했다는 것이 지금 이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로마서 11장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렸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배경이고 앞에 9장, 10장, 11장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11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제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배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의 남은 자 준비된 자들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1장 11절부터 32절은 이스라엘의 배제가 최종 궁극적인 배제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실족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1절부터 23절에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절은 그것이 가능하고 25절에서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이 바로 성령이고 놀라운 것 예배와 찬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6절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자체가 유대 민족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설명한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 중에 남은 자들과 이방 민족 중에 긍휼을 베푸신 사람들로 참 하나님 백성을 구성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9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든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고 강조를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된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행위에 의지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와서 실패한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율법주의적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모든 걸 바꿔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 유대인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하며 진멸했던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복음을 모른 채 무지한 열정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유대인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 내가 그렇게 포악한 그러한 인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원수처럼 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택하여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 사도 바울만 예외로 은혜를 입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유대인의 사례는 구약에도 적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내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아방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사에게 그 선지자 400명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앙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변화없는 현실에 낙담한 엘리야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울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신앙 회복을 시도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종착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인간의 극한에 대한 그 벽에 부딪히면 주저앉는다는 거죠. 아무런 미래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속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 마음에 다시 새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850대의 일로 싸워서 이긴 그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손에 입술에 받은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세벨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가 산속으로 들어가 굴 속에 숨어서 한탄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나약한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죠. 따라서 우리들도 복음을 깊이 신뢰하는 과정에는 무력감을 철저히 깨닫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때,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역의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복음의 이 전도자로서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깨우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요지가 뭘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원의 특성을 잘 요약한 구절이죠. 실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열정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사도 바울의 열정도 유대인을 회심케 하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전도자의 역할은요,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 그들을 바꿔서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은 뭐냐? 바로 나가서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특징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전도자는 제 열정을 앞세우다가 결국 낙심하기 쉬워져요. 그럴지라도 낙심을 중창점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낙심과 무력함은 하나님만 신뢰하게 돕는 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리고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모든 신앙의 관점은 1대1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유대인 집단 전체가 몽땅 구원받은 일도 없고 구원에서 몽땅 제외되는 일도 없었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과는 달리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되는 사실이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종교들의 그 구원의 논리는 절대 그거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리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청해 단체가 어떤 집단을 이단을 규정할 때 그 단체가 공적으로 내세우는 교리대로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 이단자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단자든 범죄자든 동성애자든 우상 숭배자든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로 단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같은 건 뭘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큰 죄인일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올 남은 자가 그들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밭과 같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가리워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령은 그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전도자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도 염소를 양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사용해서 적절한 때에 자기 양을 부르실 때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킨 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구원한 것은 아니죠. 그의 어머니가 7년 동안 만이교 이단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친 모니카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흔드셨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를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줬어요.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이 전도자들은 절대 나태하지 않아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생활, 말,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고 바꿔진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으면서 소망 두기도 힘든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그 방편을 사용한다는 거죠. 믿음이 발생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조금도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열정은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실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악기로 분위기를 고자하는 것이 복음 영접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 어떤 기업 경영 방식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웃겨서 즐겁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에 영접하기에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로 복음을 떠나 다른 것에 열정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라고 쇼맨십을 보이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요즘 교회 예배의 무대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나서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복음의 지체를 신뢰하는 열정은 꼭 필요해요. 그 열정을 다양한 종교 활동에 쏟기보다는요, 복음을 믿고 수호하고 계승하는 방향으로 자기 열정을 쏟을 줄 알아야 된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려면 사도처럼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풍조나 사상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직면한 모든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에 절대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초기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악랄하게 회방한 집단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했던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사도 바울 갈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 차원에서 그들과 상종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악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도리어 소망을 두고 기도를 드렸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확고하게 믿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줄기차게 회방하는 유대인들조차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한때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때가 있었어. 성도는 열정이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죠. 염려가 많으면 원망과 불평도 많아져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낙심하거나 화내기 쉬워요. 이러한 열정은 교회를 해치고 또 자기도 해치는 일을 자행할 뿐이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거죠. 자기 성찰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세상의 요동체도,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복음을 수하고 계승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내가 사용당하여 주는 것이 감사드리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섬김의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의 열정을 쏟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현실은 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능을 탓하거나 환경을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붙들고 신랑을 버리지도 않아요.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 원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모든 생각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